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성탄,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성탄, 요한이 기록한 성탄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성탄에는 헤롯 대왕이 나오고 목자들, 그리고 요셉 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성탄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성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썼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다. 누일 곳이 없었다. 방도 없었다. 굉장히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해서 요한이 기록한 성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엘리사벳과 요한의 수태부터 이런 기록들을 자세히 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탄을 설교할 때 마가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성탄을 기록하면서 왜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기록이 없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을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 복음을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깊이 읽어보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언어로 마가복음이 기록될 이유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로마 사람들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너게, 이름은 유대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석하죠.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에는 의도적인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달리다굼, 이거에 대한 헬라어에 대한 그 성경의 해석을 뭐라고 덧붙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반드시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이 유대의 언어들을 로마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언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시위병, 그리고 고드란트,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의 첫 주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가장 중앙부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전반부,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갑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이것에 가장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게 영어 성경인데, 헬라어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우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복음의 시작,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한 첫 단어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태초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 이 태초도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이 복음, 말하자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밝고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유하고 앙겔리온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다 하는 얘기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굿뉴스에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사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등장하고 있고 고대 문헌에도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복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먼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 복음이라는 것, 참 놀랍고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자, 이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70명이 번역을 해요. 그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그 70인경에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미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기록을 가장 잘 자세하게 나타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설명하는 선지자, 이 복음서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기록할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들은 억눌렸고 나라를 뺏겼고 어두웠고 지치고 슬펐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은 도대체 어디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맨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들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며 그 팔로 다스리시며 안아주시고 상급이, 그의 보응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11절 이런 얘기를 하죠. 목자같이 양떼를 돌보며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다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때가 어느 때죠?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 임하심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봄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유앙겔리온.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복음,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게 1906년도에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막시무스의 비문에 발견된데 거기에도 이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자,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 헬라어로 써 있던 이 비문들, 예수님 탄생 이전 BC 9세기,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불과 몇 년 전에 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통해서 통치했던 그 당시 로마, 소아시아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 그 아시아 대표, 그러니까 아시아를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맥시무스입니다. 맥시무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이 맥시무스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며 이 땅에 구원을 줄 자다. 이 땅이 가난이 물러가고 이 땅이 평화를 주며 이 땅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라. 이거예요. 신으로 경배하라. 그러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도, 유앙겔리온 이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절하고 그의 지배 아래는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유앙겔리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앙겔리온, 이것은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경배받도록 돼 있던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의 이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똑같은 의미로 마가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똑같은 유앙겔리온 단어를 쓰면서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즉 자기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문화권 속에서, 모든 그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가 참 급했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지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이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1장 1절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확신에 찬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 복음이 열렸다는 것이고, 예수가 오신다는 것, 생명의 구원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며,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을 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봅니다. 먼저 예수.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그 이름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그래서 퍼스트 네임이 예수고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는 인명입니다. 인명, 사람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명, 사명. 그래서 이거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 그러면 태조는 직명이죠. 이성계 이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의 부모 마리아, 요셉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분이 따로 있어요. 자, 1장 21절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시에 그 시대에 미리 나시기 전에 고지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명을 미리 주어진 것, 예수님의 직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인명, 사람 이름은 구약성경에다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입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스룹바벨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제사장, 그도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 같은 이름이죠. 그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만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을 썼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4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동사형으로.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은데요. 우리 인생에서 참 마지막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여러분 이런 때 참고해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뭔지. 자, 그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뭐라고 하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붓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름을 왜 부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왕. 이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사장 기름을 부었던 기록이 많이 나오죠. 레위기 4장 3절에도 보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밑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럼 뭘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게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래서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2절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또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그 자체 말씀,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오시면 말 그대로 born again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예수님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이니까. 참 재미난 것은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 메시아이고 또 선지자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6번 나옵니다. 6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사 전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대답하죠. 옳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9절, 12절, 18절, 26절 이 빌라도와 또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직접 밝히시는 것입니다. 15장 3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도 그 당시에 예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
마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그런 모습으로 강조한 그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왕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소 그에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직분으로 지금 마가복음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또 복을 풍성하게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참 기다려져요. 어느 해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통치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복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복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사 왕으로 오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의 통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의 능력, 이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앙겔리온, 누구에 의해서 열렸습니까? 예수에 의해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계통의 왕입니까?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곧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다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천국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임금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만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진정한 의미에서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진짜 새 시대.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성. 여기서 예수님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낳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란 얘기냐?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낳았다, 내가 출생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동등하다, 같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바울은 그 말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고 본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그들을 로마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절,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성탄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 즐거운 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들, 전쟁과 기근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셔서 새 시작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마가가 말하는 새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오늘 내 가슴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 좋은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구원과 축복과 은총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주님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주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내 삶에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좌절했던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나라는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시작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은 주님과 함께 복음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복음, 복된 소식,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와 함께 복음이 시작된 우리, 이 구원과 감격과 은총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 속에 복음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들이 예수님 앞에 열려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높이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심령과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주의 영광과 구원과 축복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세계 열방에 고통받고 어렵고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